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3월 20일 주일 예배 신앙 고백하심으로 시작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전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모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니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고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23절에서부터 31절 말씀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3절에서부터 31절 말씀입니다. 23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제약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이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아멘. 계속해서 저희들은 성품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오랜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성품을 기억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사람들은 기억하고 있지요. 성공증후군의 저자이자 하버드 의대 심리학자인 스티븐 버글레스는 말합니다. 엄청난 성취감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지탱할 기본적인 성품이 없다면 파멸로 향하게 된다. 복권 당첨되면 좋겠죠. 그죠? 그러나 그들의 후기가 어떠했는지를 알면 생각이 달라지실 것입니다. 미국에서 거액 복권 당첨자들 가운데 90% 이상이 불행한 결말을 맞이했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재미교포 이모 씨는 복권 당첨됐습니다. 무려 1,800만 달러 복권 당첨됐어요. 그는 당첨금을 받아서 많은 양을 기부하고 재단을 만들어서 나름 그것을 잘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결말은 불행하게 끝나고 맙니다. 또 미국의 87세 복권 당첨자는 말합니다. 저는 복권에 당첨돼 오히려 불행해진 많은 사람들을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일시불로 받지 않고 연금 형식으로 조금씩 받으면서 노년을 즐겁게 지혜롭게 보낼 것입니다. 죽을 때는 그것들 다 기부하고 세상을 떠나겠습니다. 그러나 그 노인은 3년도 안 되어서 노숙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렇게 복권 당첨된 사람들 90%가 이렇게 나쁜 인생으로 마치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나름 뭔가를 좀 잘 살아보고 싶지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엄청난 그 복권의 한계를 누렸지만 그 불행은 사람들에게 그의 이름이 노출되기 시작하면서 그는 그의 삶이 점점점 안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가족들, 친구들, 동료들, 교회 식구들 소문은 날개를 돌아서 사람들이 막 찾아오고 또 사람들이 와서 좀 도와달라 그러고 또 같이 비즈니스를 좀 하자 그러고 또 찾아오는 사람마다 다 그것들 응답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인간관계가 좀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또 그리고 공공의 적이 되기 시작해요. 굉장히 나쁜 사람으로 막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한 것 때문에 일상적인 모든 관계는 깨어지고 일상적인 삶을 더 이상 살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결국은 이렇게 노후가 좋지 않는 그런 결말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누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복권을 안 산 사람이겠죠. 복권 안 사도 삶의 만족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성품을 가지고 있으면 자신의 것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잘 이해하고 또 그것을 잘 바르게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진리들을 받아들이고 적용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자, 많은 성품 중에 지혜로운 것도 하나의 성품에 속할 수 있겠죠. 지혜로운 그러한 센스를 갖고 있는 그러한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누구일까요? 첫 번째로 지혜로운 성품을 가진 사람은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분별력과 통찰력을 갖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지식은 참 많은데 지혜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그러한 상황 판단을 잘합니다. 그것은 학식하고 상관없는 것 같아요. 많이 배우고 적게 보면 상관없습니다. 지혜로운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변에서 벌어진 일들을 잘 파악해요. 사무엘상 25장에는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상 25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나발은 재산이 많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갖고 있었는지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였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양은 상당히 재산적인 가치가 있는 거죠. 양의 젖은 아주 영양식이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또 양고기도 맛이 있고 비타민과 미네랄 풍부하죠. 양의 가죽은 종이가 없는 그 시절에 양피지로 사용되었습니다. 양털은 사람들이 몸을 따뜻하게 하는데 옷을 만드는데 사용되었어요. 자, 이 양털을 깎는 날, 그날은 아주 정말 축제의 날입니다. 마치 이 추수 때에 1년에 한 번 추수하는 그날과 같이 아주 기쁜 날입니다. 이 양털을 엄청난 수입을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양털을 1년에 딱 한 번 깎습니다. 추위가 지나가고 이제 여름이 오기 전 늦은 봄에 그 양의 털을 깎아주죠. 그래야만 또 뜨거운 여름철에 피부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겠죠. 너무 일찍 깎으면 얼어 죽고 너무 늦게 깎으면 피부병 때문에 양이 상하게 되겠죠. 그래서 꼭 적당한 때 그 양의 털을 깎아줘야 되는데 그날은 기쁨의 날이다. 정말 추수하는 날과 같은 그런 것이랍니다. 자, 그래서 그날에 나발이 양털 깎는 그 자리에 있어서 그때 다윗이 자신의 소년 10명을 보냅니다. 그리고 아주 정중하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를 당신이 종같이 여겨주시고 또 나를 아들과 같이 대해주셔서 우리에게 먹을 걸 좀 나눠주십시오 합니다. 사무엘상 25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발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나발은 지금 다윗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습니까? 주인에게서 도망쳐 나온 종으로 취급하고 있어요. 어디서 온지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자로 지금 취급하고 있습니다. 정말 몰랐을까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다윗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사울을 대신해서 왕이 되어 기름부음을 받은 그러한 다윗을 모를 리가 없어요. 알매도 불구하고 완전히 무시를 하고 있는 거죠. 언젠가는 넌 그렇게 소리 없이 사라질 존재라고 생각했던 걸지도 모르겠어요.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취급을 받은 다윗의 소년들, 얼굴이 붉어지고 창피했습니다. 그래도 자신의 그 대장 다윗을 따르고 정말 다윗의 이름으로 좀 구했으면
뭔가라도 얻어들 줄 알았는데 오히려 다윗의 이름으로 구했는데 오히려 창피만 당하고 돌아오게 된 것이죠. 그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은 너무나 분노했어요. 너무나 분노했어요. 그래서 자신에게 있는 600의 용사 중에서 200은 지키도록 하고 400명을 데리고 나발의 집으로 쳐들어옵니다. 그 나발에 속한 모든 남자는 다 멸절시키겠다라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오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상황을 그 하인 중에 한 명이 나발의 아내 아비게일에게 말하게 됩니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 하인이 불량한 주인에게 말하지 않고 그의 아내 아비게일에게 이야기를 해요. 불량하다고 합니다. 하인이 보기에도 내 주인 나발은 불량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대화가 통하지 않는 자신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아비게일 주님 마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실을 아는 아비게일은 급히 음식을 준비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음식을 가지고 다윗을 향해서 나가도록 하고 자신도 그의 뒤를 따라갑니다. 사무엘상 25장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원하옵나니 다윗을 만났을 때 아비게일이 말합니다. 25절입니다.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은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은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이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나발의 아내 아비게일은 다윗의 분노를 잠재우는 두 가지 방법을 알고 있었어요. 첫 번째는 일단 다윗이 상한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죠. 자신의 남편을 보호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어리석인 미련한 사람 때문에 다윗이 지금 분노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을 준비를 해줘. 그것이 바로 음식된, 요리된, 준비된 그러한 음식들이었습니다. 그것을 바로 이렇게 드리는 거, 선물로 드리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다른 어떤 금은 보화를 갖다 주는 거는 격이 맞지 않겠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는 떡 200덩이, 포도주, 또 요리된 양 5마리, 볶은 곡식, 건포도, 무화과 이러한 것들을 다 해가지고 당장 지금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죠. 이렇게 아비가일은 지혜로운 성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순발력 있게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다윗을 맞이하게 됩니다. 거기에 비해서 나발은 정말 미련하게 지금 주변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지 못하고 그렇게 있어요. 이러한 사람 옆에 있으면 그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고통스럽죠. 정말 무엇이 지혜로운지를 알지 못하고 그 욕심에 사로잡혀서 그것들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로운 성품. 지혜로운 성품을 가진 사람은 주변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판단하고 이해하고 영적 통찰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 어린 성도님들이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혜로운 성품을 가져서 그 상황들을 파악하고 이해하고 통찰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행동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지혜로운 성품을 가진 사람은 말을 가려서 다르게 말을 할 줄 압니다. 한 자매가 시집을 갔습니다. 아주 공주처럼 귀하게 자란 자매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뭐 살림을 배울 리가 없죠. 시아버님을 초청해 놓고 바쁘게 음식을 준비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막 뭔가를 보고하다가 막상 이제 시아버님이 오니까 보고할 수도 없고 어떻게든지 막 그렇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지만 반찬들을 만들어냈어요. 근데 문제는 밥이 됐는데 이게 밥도 아니고 죽도 아닌 너무 좀 어중간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이제 너무 시간이 지체돼서 어쩔 수 없이 밥을 차려줍니다. 그리고 말해요. 아버님 죄송해요. 이게 밥도 아니고 죽도 아니고 어중간하게 됐어요. 다음부터는 잘할게요 하고 애교스럽게 이야기하는데 그의 시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아 그래 너무 잘됐다 며느라. 내가 안 그래도 약간의 몸살기가 있어서 밥도 먹기 싫고 그러다가 죽 먹기도 좀 애매했는데 밥도 아니고 죽도 아닌 그 중간에 그 밥을 나에게 좀 너무 좋다. 너무 고맙다.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필요한 곳에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지혜 없는 사람은 할 말 안 할 말 가리지도 못하고 함부로 해야 됩니다. 아비게일은 다윗이 쳐들어오고 있다 그러면 다윗이 군사를 데리고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하인들에게 급히 음식을 만들도록 하고 그 음식을 들고 가도록 합니다. 아비게일은 그 남편에게 그것을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을 말했다가는 남편이 분명히 막 화를 내고 그것을 못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에게 말을 하고 누구에게 말을 안 해야 될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또 지혜로운 사람은 그 말을 어떻게 하는지도 알고 있어요. 자, 지금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나요? 둘이 원수지간인가요? 어떤 누가 막 사람을 죽였나요? 재산에 어떤 막대한 피해를 입혀서 지금 이런 일이 생겼나요? 아니에요. 말 한마디, 자존심 상하는 말로 사람을 아주 무시했을 때 그것이 결국 분노로 나타나고 지금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지혜 없는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하는 거죠. 그 사람의 감정을 확 상하게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것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말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늘 때에 맞는 말, 덕을 세우는 말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해라.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쓰는 언어들이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는 아주 정말 그 말들이 조심스럽죠. 욕을 하지 않거나 욕하지 않고 또 음담패설을 하지 않고 또 상대방을 막 깎아내리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아야 돼요. 서로 존중히 여기고 서로 세워주고 덕을 세우는 그 말들을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비게일은 다윗에게 말합니다. 먼저 그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면서 지혜로운 말들을 하기 시작해요.
당신이 직접 원수를 갚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인데 하나님 대신에 먼저 당신이 원수를 갚으라고 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는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분노해서 사람을 죽인들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음식이 다 준비돼요. 냉철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원하는 것을 지금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또 그 부하들에게 먹였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분명히 당신을 왕으로 만들 것인데 나중에 후회할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발 한 사람 때문에 무고한 모든 남자들을 죽인다면 왕으로서 그 공의와 정의와 사랑을 실현해야 될 그 자리에 있는 왕으로서 이것은 아주 후회할 것입니다. 그러니 진정하십시오. 자, 아비가일은 다윗의 그 순간적인 분노와 감정을 확 감싸주고 제대로 된 그러한 판단과 또 그러한 행동을 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혜로운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말을 잘 가려야 할 뿐만 아니라 정말 그 필요한 말들을 함으로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있게 됩니다. 자신을 또 지키게 됩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지혜로운 성품을 가지고 말미암아 말을 잘 바르게 가려서 할 말 안 할 말 그걸 가려서 하길 바랍니다. 자, 근데요, 자, 이렇게 아무리 옆에서 지혜로운 말로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 말을 듣는 사람이 그것을 무시하면 모든 게 다 허물어집니다. 전도서에 그런 말이 있죠. 그 성읍에 한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지혜로 말미암아 그 성읍 사람들이 다 살아나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그 사람의 지혜를 잃어버려요. 인정하지 않는 거죠. 가난한 자의 지혜는 인정을 못 받아요. 근데 아무리 아비게일이 지혜롭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듣는 다윗이 그것을 무시하거나 듣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래서 지혜로운 성품을 가진 사람은 진리를 듣고 그것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성품인 거죠. 다윗은 그 말을 듣고 받아들입니다. 사무엘상 25장 3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25장 32절.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막 그렇게 분노해서 왔던 그 다윗에게 잠깐 숨을 고르도록 하고 생각하도록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보도록 해준 그 모먼트를 보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아비가일을 보내셔서 나로 하여금 범죄하지 못하도록 하고 나로 하여금 바른 진리를 붙들도록 하셨구나.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셨구나.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이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들의 적용이에요. 그러나 미련한 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잠언 12장 15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아무리 말해도 듣지를 않아요.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해요.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그 말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을 자신의 삶에 적용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매주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근데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미련한 자와 같이 세상의 것들을 쫓아나가는 그러한 자가 아니라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보내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들어서 자신을 돌이키고 다시 회복시키는,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한 자 됐으면 좋겠습니다. 분노하고 잘못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그것에 따라 적용해 나가는 그러한 지혜로운 성품,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릇 구할 것보다 지혜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많은 성품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지혜로운 성품, 지혜를 갖고 있는 그러한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해주세요. 통찰력과 분별력을 가진 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분노하고 어리석음에 사로잡혀 있어서 정말 거짓스러운 그런 상품의 사람이 아니라 지혜를 가져서 상황 파악을 하고 그것을 말하는 거, 바르게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그 주신 지혜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자 되게 해주세요. 그것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그 지혜로운 행동을 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상품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아버지, 그것이 우리의 말과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인격을 통해서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사람들과 관계를 통해서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이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먹칠하기도 할 것입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사 아버지 하나님 말의 지혜가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하는 것, 지혜로운 것들을 받아들이고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열려있는 마음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자,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자, 아버지, 그것이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날 것인데 하나님, 지혜가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나고 지혜가 우리의 성품을 통해서 나타나고 드러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덕을 선전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아버지 그 지혜와 아버지 그 아버지 하나님 또 말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허탄한 그런 거짓말, 아버지 하나님 그런 분노와 아버지 어떤 자신 어떤 욕망에 사로잡히는 그런 나발과 같은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지혜로운 자, 아비가일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지혜롭게 순발력이 있게 아버지 하나님 그것들을 할 수 있는 자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아버지, 우리의 인격에 아버지 하나님 그 지혜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로부터 귀한 은혜가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있게 하셔서 날마다 자라고 성장할 수 있는 저희 되도록 주께서 우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다시 한 번만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몸된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 샌디에고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위해서 큰 교회, 작은 교회, 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몸된 교회 사셔서 정말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는데 교회들이 참 맡은 그런 사명 잘 감당하시고 복음을 증거하고 또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제자를 삼는 그러한 교회들 되게 해주세요. 각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도록 해주세요. 이제 성도들이 더 이상 이제 온라인 예배뿐만 아니라 이제 현장 예배 나가고 대면 예배 나가서 교회를 섬겨야 될 그런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봉사와 섬김과 또 그런 봉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것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아버지는 이제 교회가 눈에 보여지는 그러한 대면 예배뿐만 아니라 보여지는 성도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또 그 안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러한 시기로 점점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온라인 예배에서 대면 예배로 아버지 또 이렇게 점점점 확대되고 있는데 하나님 인도하셔서 아버지 각 교회들마다 아버지 성도들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대면 예배가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고 또 아버지는 직접 만나서 교제 나누며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교회들로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지혜로운 성품을 갖기를 소망하고 떠나가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계속해서 건강하시고 정말 지혜로운 성품을 가지셔서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